창세기 42장 11절을 중심으로 독실한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합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같이 미워하고 그리고 모함해서 사막 가운데 던져버리고 마침내 몇 푼 안 되는 돈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갖 역경과 수모 가운데서도 요셉을 살려주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명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과 형제들은 원수지간입니다. 형제였지만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모함했고 그리고 멀리 쫓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피 묻은 그 찢어진 그 짐승의 가죽을 가져가서 야곱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워하는 자여 살인한 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신앙을 살펴보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것이 창세기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12아들 요셉과 11지파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지파로서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수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행동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애굽 풍년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동생 요셉을 찾아와서 여인간의 도움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귀한 축복을 이어나가는 요셉의 형제들이 된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다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흉년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종이짝만도 가치가 없는 많은 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을 받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곡식을 팔아주세요 하고 사정했습니다. 그렇게 사정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형의 얼굴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형들의 소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 대해 형들을 알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쫓겨남을 당할 때는 약 17세 정도의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약 30세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약 많은 기간 동안 요셉의 얼굴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방불명이 돼서 그는 어디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형들은 전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동안 체격도 달라졌고 얼굴도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귀에는 금사슬이요 목에도 금사슬을 달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입는 아주 번쩍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외받던 요셉, 별 볼 일 없는 요셉, 연약한 요셉, 그저 들판에다가 던져줘 버려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은 그런 초라한 인생 요셉이 애굽의 당대의 바로의 2인자가 되는 총리의 복을 받고 그들 앞에 섰다는 것은 저들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전혀 달라진 인생, 그 인생이 이제 형들과 요셉이 왕궁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종들은 흉년 때문에 양식을 사러 왔을 뿐이지 절대로 간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마지막으로 내민 영적인 카드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입니다. 정탐이 아닙니다. 독실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잘 다니면 저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절에 잘 나가고 잘 믿으면은 저 사람은 독실한 불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실하다는 것은 아주 외길이고 참되게 믿으려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앞에 형들을 대면했을 때 형들이 한 얘기가 이거는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동생을 사지에 몰아놓고 동생을 팔아먹은 요셉의 형들이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야곱은 아버지는 독실한 신자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독실한 자라는 그 믿음을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We are right ma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또 그리고 We are true man. 우리는 아주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진실하고 독실하다. 다른 번역의 신세계 뉴 월드 번역에 보니까 우리는 참으로 올바른 자입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 올바르고 의로운 자, 완전한 자라고 이 오늘 독실한 자의 번역을 성경들이 각자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입니다. 독실한 자니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같이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거짓말쟁이요, 부도덕한 자요, 동생을 팔아먹은 그 자들이 요셉 총리 앞에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독실한 자다. 그런데 욥기에 가보니까 이 독실한 자의 설명이 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순전한 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이라는 원어로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아주 의로운 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7절 보니까 야곱은 종용한 자라 나왔는데 거기에도 역시 원어의 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똑같이 의로운 자다, 아주 완벽한 자다 그런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고 깨끗지 못하고 성별치 못한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칭호가 있습니다. 너는 은혜 안에서 완전한 자라. 아멘. 너는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너는 깨끗한 자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는 너는 완전한 자라. 너는 은혜 받을 자라. 너는 내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범죄한 중에도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아멘.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네, 다윗은 자기가 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고 고백한 것을. 아멘. 신앙생활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뭐 그렇게 이런저런 문제에 세파에 시달리면서 많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이어받은 믿음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그렇게 곤경 속에 밀어놓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동생을 팔아먹은 것 잠시 동안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동생을 이렇게 괴롭힌 것 용서해 주세요. 비록 동생이 멀리 쫓겨났을지라도 동생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린 실수가 다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앞에 나오면 너희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린 점점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느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언제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금은 기명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그 바닥을 보면 카펫 하나도 깔리지 않은 모래바닥으로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딛고 오면서 늘 사람들은 죄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두멍이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동에는 나그네들이 오면은 언제나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사막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양말이 땀이 차고 발이 굉장히 피곤해 있습니다. 발만 씻어도 상당히 사람이 온몸이 피곤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언제나 갖다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영역간에 피곤할 때 영적인 발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영적 피곤, 육신적인 피곤을 다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더러운 모래 같은 그런 죄악들의 묻은 것들을 다 지금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항상 죄의 저주가 달라붙습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한 가지로 한 입으로 말한 것은 우리들은 독실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그겁니다. 하늘이 압니다. 우리는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치 않는 말 같지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들을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번 평생 동안 주일 성수를 하지만은 내 마음에 내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머리만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할 때 나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교육자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독실한 자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의인입니까? 나는 독실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비슷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나루토에서 죽일 때 십볼렛이라는 경상도 발음을 부르게 했습니다. 사람을 가릴 때 십볼렛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상도 사람처럼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확한 발음을 하나님 앞에 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실한 자가 되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 억만 년 다닌 것보다 더 나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독실한 자, 경건한 자,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따르기 때문이죠. 아멘. 이제는 헐벗고 가난하고 종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 있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며 요셉과 같이 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요셉은 믿는 자의 표상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왔지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실한 자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의롭고 흠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만들었다는 그 말씀이 5번이나 무려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셨을 때 사람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의인이다, 요셉의 형들처럼 나는 완전하다, 나는 천국 간다, 지금 죽어도 본의 확신이 있다, 이 정도까지 가야 성령이 오십니다. 대충 믿는다면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요엘서에서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 형제들이 오늘 요셉에게 당당하게 말했던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탐꾼이 아니하고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한 사람의 아들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복을 받고 그 믿음을 따르는 독실한 자들이니 우리를 정탐꾼으로 오해하지 마소서.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신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희미한 안개처럼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상도 발음처럼 이렇게 헷갈린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요셉의 형들과 같은 악조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장악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